자, 오늘 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삶 시리즈의 제목은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이런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퍼져 있는 모든 곳에도 전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비천한 저희들 주님께서 고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 많은 열매를 주님께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많이 우리가 듣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라. 특별한 제목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라. 근데 이 간단한 이 제목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은 절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말로는 다들 믿음으로 산다. 그러나 열매를 보면 절대로 믿음으로 안 사는 증거가 있어요. 절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았다면 분명하게 열매가 나와야죠. 그게 말하기 쉬워. 믿음으로 산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말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믿음을 사는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이 오용돼 가지고 잘못 가르쳐 가지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상한 그런 생활을 가져오는, 그래서 썩은 열매를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저것들이 크리스찬이냐. 여러분도 아마 믿기 전에 크리스찬 교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도 그랬으니까 교회 나간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구원이 뭔지도 뭐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교회 나가면 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열매를 보고 오히려 복음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크리스찬이면 나는 안 믿고도 하늘 날아간다. 그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었어요. 밖에 사람들이 보는 교회 나간 사람들. 그러나 교회 나간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니죠. 교회 나간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 나가면 크리스찬인데 왜 저런 식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일부러 간단하게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정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심플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간단한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그 심플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심플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만 자기의 육신대로 살기 위해서. 결국에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런 문제에 부닥쳐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 그래서 심플한 믿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져. 인간들이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심플하게 단순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크리스찬 삶이 아니라 복잡해. 머리만 굴리고 살아.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간단해.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냐? 그럼 간단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신뢰하는 거예요? 즉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모든 몸, 혼령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누구한테 맡기느냐, 이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주님한테 맡기죠. 주님을 신뢰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다른 누구보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신뢰해요. 우리 인생을 다 맡겨도 돼. 머리로는 알고 있어. 머리로는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겨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24시간 하나님께 맡겨요. 아니면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요. 자기의 꾀로 사냐, 자기 머리대로 사냐.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 믿음이 좋다 그러면 기존께서 잘못 알아가지고 무슨 이상한 초자연적인 그런 표적이나 뭐 이런 거 능력 있고 뭐 이런 걸 생각한다고. 믿음이 좋다.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은혜복음 시대에는 표적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마귀의 매혹에 영향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지금 말하려는 그 제목과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그런 표적의 은사가 아니라. 근데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다. 기존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 그러면 난 겁이 나. 저것도 마귀 들렸구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99.9%가 맞아. 나중에 보면. 왜 믿음이 좋냐? 저분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하다가 뭘 봤다. 저분이 이렇게 안수하면 병이 난다. 다 이런 거야. 성경적인 교회 시대, 은혜복음 시대, 표적의 은사가 끊긴 지금 사는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예요. 표적의 은사.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꾸로 표적 없이 살아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습니다. 기존교회 사람들이 그러면 믿음이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영락 없어.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장사 되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고 시인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요. 간단해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자, 이 본문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믿음, 이 사람들의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대요. 모든 곳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 LA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져 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무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전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전 세계에 그게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워풀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오겠죠? 진리로 못 돌아오는 이유가 교회에 파워가 없어서 못 돌아와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나 자기 그 친구 중에 악하게 사는 사람이나 뭐 고보가 고보야. 오히려 교회 나가는 사람이 더 악하게 살아. 그러니 복음이 막힌단 말이에요. 여기 10절에 보면 9절하고 10절을 보면 9절에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 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래서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회개하고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 다음에 10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주님을 기다리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 말로는 간단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첫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의 가장 처음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도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이 이상한 사람들은 의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못 배워가지고 아니면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필요한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 그런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걸 알아야 돼. 정확하게 뭐가 믿음으로 사는 거. 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해.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게 무슨 뭐 이상한 그런 미신적인 삶 그런 걸 생각한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나. 이 단순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가면 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보고 믿으려고 해요. 보고 믿어. 봐야지 난 믿겠다. 여러분들 구령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죠? 구령하다 보면 당신 지옥에 간 적 있어요? 봤어요? 이런 거. 지옥 봤어요? 지옥 보면 큰일 나게. 지옥 보면 어떻게?
그럼 간 거지. 그건 죽어서 지옥 간 거지. 그건 죽어서 지옥 갔을 때만 보는 거지. 요새 유튜브나 이런데 어떤 사람들이 내가 본 지옥 뭐 책도 나오는데 나도 꿈에서 지옥 봐. 꿈에서 본 거 가지고 지옥에 봤대 지가. 생각해봐. 그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가 본 지옥. 그래가지고.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래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보고 믿으려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간단해. 믿음은 심플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어린애처럼 믿을 때 구원받는 거고, 보고 믿으려는 사람들,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요게 한인들, 보고 믿으려. 하나님 말씀으로 구령하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어? 보여줘야지. 하나님이 있는 거 어떻게 보여달라. 오랄 라버시 은사주의 아주 거부죠. 아주 은사주의 그런 오랄 라버 빼놓으면 안 돼요. 오랄 라버 유니버시티도 만들고 있죠. 그 친구가 지금 죽었는데 하루는 자는데 자기 침대 밑에 몇 피트짜리 예수가 와가지고 너 병원 안 지으면 너 죽는다. 병원 안 지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어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병원을 안 지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빨리 돈 보내서 그래 병원 차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속는다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래요. 성경. 우리가 믿음으로 향하고 보는 것으로 하자.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내가 봐야지 믿겠다. 그러다가 진짜 사탄이 비세천사 가장해가지고 나타나면 어유 예수 만났다. 한국 사람들 기도원에 가가지고 예수 만났다는 사람 많죠. 다 뭘 본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비세천사로 가장한 사탄을 만난 거예요. 그 사탄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 비세천사. 빛을 봤다는 사람들 많죠. 그게 다 사탄의 빛이에요. 그 변경된 성경에 성령의 열매 그런 빛의 열매 이렇게 빛으로 바꿔버렸다. 그래가지고 주렁주렁 그 사탄의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은사주의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가 지옥 가고 있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것이. 그래서 보고 믿으려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한국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상이나 꿈을 따라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환상이나 꿈을. 여러분들 간증 들어보면 이런 환상 꿈 얘기를 많이 해요. 거짓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뭐 누가 다. 그 사람들이 뭐 내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러시아로 선교 나가라 그랬다. 갑자기 그냥 집 다 팔고 그냥 러시아 선교 거지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속은 거죠. 내가 일요일 날 갑자기 와가지고 강대상에서 여러분한테 내가 어저께 비행기도 안 타고 환상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날아다니고 그러면서 설교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거 돌았구나 갑자기. 근데 내가 말하면 또라이라 그러고 걔네들이 말하면 it's okay. 걔네들이 말하면 진짜야. 이거 이상하지. 그거 희한해요. 내가 꿈에서 날아다니고 이런 거 얘기하면 돌았다 그러고 그자들이 갑자기 러시아 선교 나가라. 누구한테 가서 뭘 하라. 이런 거 얘기하면 확 은혜 받았다. 세상에. 그런 시대에 도착한 거예요. 꿈에서 러시아 선교사가 되랬다. 꿈에서 무슨 목사가 되랬다. 꿈에서 뭘 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표적을 보고 믿으려 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표적을 보고 믿으라. 표적을 봐야 돼. 그래서 거짓 목사들이 마귀의 미혹의 영에 속은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병 고쳐준다 이게.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고 믿으라 이게. 그 다음에 내가 방언을 하게 한다 이게. 그래가지고 안수하면 방언 반대. 표적을 보고 믿다. 근데 사탄도 초자연적인 일을 해요. 사탄이 아마 더 잘할걸? 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 일을 안 하기로 했거든. 교회 시대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 표적의 은사를 끊으셨다고. 이제 말씀으로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여기 지금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는 것으로, 표적으로 역사 안 하세요. 교회 시대는. 근데 그런 걸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귀신 쫓는다 그래요. 귀신. 베니인 하는 거 보면 웃겨요. 이게. 쫙 나오라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막 이러다가 장풍 쓰다가 안 되면 옷을 탁 벗어 옷으로 쫙 하면 그냥 쫙 도미노식으로 쫙. 그 예행 연습 꽤 했을 거야. 하기 전에. 누구누구 나와서 앞줄에 쫙 쓰면 내가 옷을 걷어가지고 쫙 하면 쫙. 그렇잖아. 왜 차라락 가겠어? 이쪽에서 뻥 떨어지고 저쪽에서 뻥 떨어지고 그래야 진짜라며. 그쵸? 그 이상해. 차라락 가더라고. 그게 다 가짜라는 거지. 인위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진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보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간단해. 주님은.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꼭 하는 말이 주님께서 표적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이거 다 마귀의 미혹의 영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그 사람들은 받!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본 표적은 진짜래. 자기가 본 건 진짜래. 그래서 제가 요새 그 박보영 목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그 누가 질문이 와가지고 내가 한번 봤는데 의사였었는데 병들어 죽게 돼가지고 기도원 가지고 가서 있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와가지고 손으로 막 수술해가지고 자기 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인데 그래서 믿었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야. 마타는 거 자기만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거 믿고 다 그런 체험으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사탄이 그 자를 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유튜브에서 속이고 있지. 기도원에서 만들어가지고 속이고 있고. 그래서 또 하루는 하나님이 자식을 버리고 나가서 목회하라 그래요. 자식을 국민학생회를 버리고 나가서 했던 걸 자랑스럽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지. 자,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낌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느낌. 이 느낌은 사탄이 일시적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기쁘게 할 수 있고 슬프게 할 수 있고 여러 방법으로 장난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사탄이 준다고 생각 안 하고 기분이 좋으면 성령의 역사고 기분이 나쁘면 사탄의 역사예요.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머리가 띵해. 그러면 이거 사탄의 역사. 오늘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다. 그럼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아침에 일어날 땐 기분이 상쾌해. 야, 오늘은 교회 나가라는 거야. 교회 나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느낌을 쫓아가는 거야. 그 마이가 얼마나 갖고 놀겠어.
기분 좋게 하고 나쁘게 하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조현증이야? 그 뭐 그런 뭐 병명도 있잖아. 조현증인가 무슨 뭐. 하여간에 사탄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느끼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일시적인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깊은 내재에 있는 평화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정신병자처럼 만들지 않는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띵하면 아, 내가 잠을 적게 잤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사탄의 역사로 내가 뭐 이러지 말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으면 어제 쪼꼬려서 밤에 많이 먹고 잤구나 이러면 되는 거야. 사탄, 뭐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기분이 이러지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나는 아주 느낌 쫓아가는 사람들 아주 질색이야. 느낌을 쫓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팩트를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팩트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험을 쫓아가니까 믿음으로 살죠. 체험. 기도원에 가서 갑자기 쓰러졌다. 그 다음에 은사제 집회 갔는데 은사주의 집회 갔는데 갑자기 뜨거워졌다. 뭐 눈이 팽 돈다. 빈혈이 걸린 거지. 눈이. 이런 이상한 체험을 받으면 꼭 성령이 역사한 거야. 여러분들 기어다니고 막 그런 요새도 하는지 뭐 토론토 뭐 블레싱 뭐 이런 애들 했었잖아요. 기어다니고 멍멍이처럼 멍멍멍멍 하고 기어다니고 뱀처럼 소리내고 막 눈물 콧물 짜고. 아니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어요? 응? 어디 성경에 성령님께서 개처럼 멍멍멍 짓을 해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다 믿어. 서로 멍멍멍멍 대라 그래. 생각해봐요. 방언을 세상에 안 하니까 연습을 시켜? 랄랄랄랄랄라 하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혀가 꼬부라져 진짜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엔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런 걸 보고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해버려요. 사탄이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 갑자기 그냥 장사가 잘 돼. 갑자기 장사가 안 돼. 갑자기 뭐 이런 것들을 꼭 하나님의 연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나 더 하면 한국 사람들 특히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점장에는 죽으라고 찾아가. 그러니까 교인들이 크리스찬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 교인들이 이제 저 미아리고개 점장이 거기 갔다가는 사람들이 보면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그 교회에 점장이 목사를 데려다 놔. 그러니까 목사가 지가 점장이 돼가지고 예언이라고 속여가지고 자매는 누구랑 결혼해야 돼. 잡은 뭘 잡아야 돼. 뭐 어디 점장이 노릇 다 해. 근데 그게 사람들에 먹힌다니까. 내가 그래봐 먹히나 그거 이상하다고. 내가 그러면 안 믿으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절대로 믿어. 그렇죠?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해가지고 마귀가 속여가지고 미리 알린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생활과 반대되는 거예요. 아니 미리 아는데 무슨 믿음으로 살고 자시고가 있어? 미리 다 알아버리는데 그게 뭐 어떻게 뭘 믿음으로 살아? 살 필요 뭐 있어 믿음으로? 다 답이 다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절대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순수하지 못할 때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pure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도 자기의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는 강한 그런 욕망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혼잡해져. 이 단순한 믿음이 혼잡해지는 거예요. 왜? 머리를 굴려야 돼. 어떻게 하면 내 생각대로 사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트러스트 안 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가 없대요. 성경에 보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나오죠. 세상을 사랑했을 때, 그 다음에 돈을 사랑했을 때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순수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수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만이 해답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세상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이 없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거예요. 전 세계가. 그것만이 약인데 그것만이 해결책인데 그 외의 것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면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수한 믿음은 오직 강력한 하나님 말씀으로서만 청결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하는 설교자가 있을 때만이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런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 자라게 하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절대로 순수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기억나게 하여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려 함이니 그리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주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 지금 이게 베드로가 쓴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주려 한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절대로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성경대로 믿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 대신 마귀가 마귀의 종들을 갖다 놓고 체험이나 기적이나 초자연적 이런 이상한 것들을 갖다 놓고 하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쓰레기장이 돼버린 거예요. 사탄이 똑똑하죠. 인간이 속은 거죠.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 번째는 순수하지 못하고. 세 번째는 외부의 영향 때문에. 외부의 영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외부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외부의 영향을.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장애물들이 생기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꼭 장애물이 등장해버려요. 그래서 환경과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으로 사는 삶이 힘들어져요. 그러나 힘들 거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다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허락하기 때문에 나쁜 거고 좋은 거고 슬픈 거고 기쁜 거고 다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될 때,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안 될 때 결국에는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자기 손해야. 여러분 사람으로, 여러분은 아무리 성경적으로 살지만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나 주변의 동료들, 사회에 나가서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하게 나오면 계획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시간에 맞춰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좀 늦어질 때가 있죠. 그럼 차 타고 가면서 굉장히 빨리 가야지 그런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이 5분 빨리 갔다가, 여러분 그런 일 있죠. 그래가지고 5분 늦게 갔는데 5분 전에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난 차가 있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왜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런 걸 다 알지만,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낼 필요 없이 그것도 받아들여야 돼. 괜히 5분 늦었다고 5분 빨리 가려고 100마일로 가가지고 사고 나는 것보다 전화 걸어서 5분 늦게 간다 그러는 게 낫죠. 그렇죠? 그 5분 빨리 갔으면 오히려 거기서 사고 났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주님이 허용하는 데서 살면 되는 거야. 그거 가지고 그냥 안달부달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야. 이번에 우리가 아리조나를 가는데 그 저녁 때 이제 식사하러 다 이제 그 시간에 맞춰 가야 되는데, 아리조나 그 다운타운 들어가가지고 길이 딱 우리 바로 앞에서 얼마 안 돼서 거기서 경찰이 다 막아놨어. 그래가지고 돌아가느라고 한 30분 늦게 들어갔어. 3, 40분, 몇십 분 늦게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진아하고 영아랑 이제 내 앞에는 이제 병인애가 가고 차 둘을 가. 아빠가 화장실 갔다 오는 바람에 가스 스테이션에 서가지고 화장실 가는 바람에 우리가 이거 걸렸다 이거야. 화장실만 5분 10분 버스 가스 스테이션에 안 섰으면 우리가 이거 통과하고 늦지 않았을 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진짜 그럴까?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4시 55분에 그 자리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막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애들한테. 거봐라. 내가 화장실 안 갔으면 니네들이랑 나랑 다 거기서 거기 경찰들하고 그 도망자하고 총격 싸움 하는데 거기 걸려들었어. 그걸 어떻게 알아? 그쵸? 모르죠? 바로 거기서 사고. 근데 아침에 그 로컬 뉴스를 TV에서 나왔는데 그 시간이야 정확하게. 아 그래서 저 사고가 총격 사건이야. 뭐 차가 뭐 가다가 부닥쳐가 사고 난 게 아니야. 도망가는 애랑 총싸움이 벌어지면 총싸움이. 내가 화장실 안 갔으면 거기 들어가 있을 거야. 걔네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내가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자기 계획대로 안 될 때 초조하거나 괜히 불평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지. 모르는 거야 우리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의 영향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 생기고 재정에 문제 생기고 건강에 문제 생기고 죽음의 문제가 들어요. 그런 슬픈 일당. 그런 문제 생길 때마다 아이고 이러지 말라. 그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나갈 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예외가 없어. 여러분이 잘하더라도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들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든 것들 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한대지만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그냥 초조하고 두렵고 막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시고 그 구렁텅이에서 함정에서 나를 끄집어내신다는 걸 믿는 삶이라고. 그러니까 평정을 이루면 안 돼. 일시적으로 슬프고 기쁘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그런 성냄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영원한 그 안에 내재한 평정을 없애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항상 그 평정, 평화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어떠한 일이 주변에서 생기더라도 천재지변이 생기더라도 이 피스는 안 없어져.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당연히 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간단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초조하고 두렵고 안달복달 하지 말고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걸 잘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야. 간단해. 주님의 방법으로 지혜를 구해서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야. 그냥 뭐 세상에 살면서 그냥 뭐 순풍단 그런 돛대처럼 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설교 들으면서 다 버리라고. 그거는 환상이야. 리버럴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환상 속에서 사는 그거는 현실의 삶을 무시하는 무식한 자들이야. 아, 이런 악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 생기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해서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데 초점을 매야지. 그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런 시간 다 보내. 그러다가 당하는 거지.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왜?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게 줄 수 있어요. 물론 마귀가 공격할 수도 있지만 마귀가 공격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그냥 어이구 그래가지고 두렵고 이런 마음으로 살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성경에서 도망가라? 도망가면 마귀도 도망간다? 대적이야, 대적. 근데 사람들이 다 마귀가 공격하는구나. 주춤한다고. 그럼 마귀가 그냥 쳐버리는 거지. 마귀가 공격하고 그래? 네가 나를 이겨? 너. 나는 주님이 있어. 그리고 대적을 하면 걔가 도망간다. 꼭 그래요. 성경에 있다고. 마귀에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도망간다고. 근데 대부분이 그걸 못해요. 마귀 공격하고 아이고 그러다가 또 뒤통수 또 맞지 그냥. 한 대 맞을 거 10대 맞지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든 마귀가 공격을 하든 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롱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강한 믿음. 그 다음에 박해받을 때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고 디모데 후서에서 얘기하시죠. 그 박해가 왔다. 아이고 무서워. 이러지 말라. 사도 바울처럼 견뎌내라. 인내를 가지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외부의 영향을 여러분들이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그것들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냐? 간단히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사느냐? 두 번째,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야. 완전히 생각,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어나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부터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모든 거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생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하루를 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네. 그렇게 시작하라고. 아침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랑 그냥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지 멋대로 사는 거랑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이 그날 열매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 완전히 다 맡기고 우리 죽음조차도 어떤 재난조차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매 시간 사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뭐 이런 기적을 바라고 이런 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무슨 기적을 바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좋은 학교 가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다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꾼들이 그래요. 투자하면 이거 투자하면 100%. 어떤 사람들은 요새 야가가지고 99% 이래. 또 아주 머리들이 샤프해가지고 이 사기꾼들은 100% 된대. 세상에 사업이 100% 되는 게 어딨어. 지가 어떻게 알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트럼프가 화나가지고 그냥 확 바꿔버리지 어떻게 알아. 생각해봐요. 100%가 어떻게 장담이 돼. 그런 식으로 거짓 목사들이 속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돌대가리가 시험에 A 받나? 공부 안 하면 빵꾸 나는 거지. 생각해봐요. 거짓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거짓 목사들은 야 부흥회 나와. 공부 안 해도 돼. 뭐 나와. 교회에서 뭐 하는 거 다.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도 그래요. 걔네들은 매일 나오래. 매일 나오는데 공부는 어디서 해? 우린 공부하라 그러지. 그러고 한다는 말이 니네가 이렇게 매일 나오니까 시험 볼 때 하나님이 너 100점 맞게 해줘. 사기친다고 또. 집에 가서 잘 때 성경책 배고 자고 그 다음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험 봐. 봤더니 빵점이야. 속았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믿음이 좋으면 무슨 사업을 하든 다 성공한다. 이렇게 사기치고. 건강하다. 믿음 좋으면 건강해야 돼. 그런 식으로 이상한 그런 그 환상 속에서 사는 이런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열심히 공부하면 A 받는 거지.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A를 받아.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해야지 직장에서 안 쫓겨나고 거짓 목사 말 듣고 직장 가가지고 하나님이 다 해줘. 직장에 가가지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 다음날 사표 내라고 동지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걸 그렇게 거짓되게 가르쳐 버렸다. 그러니까 홍수나 봐라고.
그래서 한다는 말이 내가 잭밭을 터뜨려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하겠다 이런 생각만 하는 말이야. 에? 내가 이거 긁어가지고 하여간 거짓 목사들이 세상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직장 나가서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와서 또 열심히 하고 찬스 나면 구령하고 그 다음에 쉬고 이런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사역에 참여해가지고 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매일 아침에 새벽에 나오라 그래. 결국에는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 망가져요. 가정이 다 파괴돼. 우리 내 아는 주변의 동창생 선배 이런 사람들 이혼한 얘기 들어보면 거의 다가 그 와이프 교회 때문에 은혜교회가 다 톱이야 톱.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이혼한 사람 와이프가 은혜교회 가가지고 돈을 30만 불 갖다 줘가지고 내가 가서 찾아왔대. 결국에는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찾아오지 뭐 10번 찾아올 거 어떡할 거야. 생각해봐요.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다 가짜인 줄 알죠? 그 사람 데려오려면 내일이라도 데려와. 내가 직접 들은 거야 근래. 세상에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삶을 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속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평범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이나 바라고 이런 삶을 말하는 게 단순한 삶. 여러분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직장 나가서 열심히 살고 기회 나는 대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 때 동참하고 이런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점장이한테 찾아가지고 내가 10년 뒤에 뭐가 됩니까? 이게 아니지. 내가 내일 뭐가 됩니까? 목사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누구랑 결혼해?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에 있어요. 그렇죠? 기본은 성경에 있다고. 결혼할 때 누구랑 하고 그 다음에 직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성경의 프린시플이 있다고.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이 결정을 한다고. 근데 자세한 것들 못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오는 것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는데 상대방이 둘이 똑같이 생겼어. 그 다음에 모든 조건이 다 똑같아. 내가 봤을 때 구별을 못해. 이럴 때 어떡할 거야? 직장도 마찬가지야. 최대한으로 여러분이 환경과 하나님의 열어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결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김 목사한테 와가지고 지금 순자가 좋아요. 순실이가 더 나아요. 뭐 이런 식으로. 순실이는 이렇고 순자는 이렇고 내가 들어보면 둘 다 똑같아. 성경적으로 정말 믿음이 좋고 이 여성이랑 결혼하면 이 형제가 괜찮겠다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해주지. 내가 점장이야? 그럼 점치고 있어. 순자야? 순실이야? 뭐 이러고. 근데 목사들이 그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아. 학교 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잡는 문제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이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이지 무슨 목사한테 가가지고 예언하듯이 그렇게 선택해달라고. 아니면 자기가 이상한 그런 체험과 이상한 사건을 해서 이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100% 점장이처럼 이거다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는 한 발 한 발 그때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경과 모든 걸 보고 최상의 선택을 하고 나가다 보면 1년, 2년, 3년, 5년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줬다는 것을 확실하는 거지. 그 전에 매일 살면서 이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주의해야 돼요. 지금 그런 생각 많이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이거 듣는 사람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랬다. 그것은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은 한 발 한 발 일상생활에 평범한 삶을 살면서 믿음 생활할 때 주변의 환경과 모든 걸 해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그것을 상황해가지고 여러분이 최상의 선택을 하게 살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 무슨 뭘 사인을 내주고 뭐 해가지고 하나님 이건 하나님 뜻이다 결정하고 나가는 거 그거 위험해요. 선교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으면 분명히 자기가 가는 길 오프닝 길이 있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콜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지 사인을 보내줘가지고 뭐 지금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구나. 하나님이 내가 한국에 있으면 죽어서 지옥 벌써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에 유학 오게 한 이유가 유학 가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이유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에 쓰기 위해서 결국엔 이리로 데려오신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의 사인이다. 미국 가자.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다. 내가 목사가 되자. 근데 사람들 그렇게 간증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다 간증들. 여러분은 그때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 거지 껑충껑충 10발짝 가고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를 트러스트하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한 발 한 발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라. 어린애가 걸음마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한 발 한 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걸 원하시지 앞에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해라. 그건 믿음의 생활이 아니다. 여러분이 한 명도 한 교회도 없는 성현도로 믿는 킹제임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곳에 22년 전에 와가지고 이번 3월 달이면 22년이에요. 한 명도 없는 데서 교회를 만들고 주님께서 산호세 교회도 곳곳에 모임들 만들고 지금도 생방송 유튜브 보는 사람들 문이요.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간증을 내가 미국 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났어. 미국에 유학 가라 그랬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으면 그거는 가짜 목사예요. 그건 마귀한테 속은 목사라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간증할 때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일을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게 간증이라고. 내가 뭘 보고 뭐 이렇게 그런 거는 마귀한테 속을 수도 있어요. 마귀한테 속은 거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라 그럴 때 여러분이 그분만 트러스트하고 완전히 100%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한 발짝 한 발짝 따라올 때 열어주고 닫아주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장애인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오늘 설교는 간단하면서 여러분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왜? 여러분 자신이 그 믿음 생활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십시오. 뭐 결혼은 누구랑 하십시오. 직장에 이거 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한테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내가 성경적으로 말을 해줄 수 있어요. 나와서 피아노 칠 때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사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했던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마귀에 속아서 살았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이 설교 듣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왜? 그것이 한국 목사들이 설교니까. 그것이 믿음 좋다고 가리키니까. 무슨 사인이나 기다리고 무슨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결정,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속고 자기 꾀에 속아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해. 여러분이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말은 쉽죠.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여러분이 시험을 듣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여러분이 이겨야 돼요. 두려움 없는 삶, 테스트를 감당하는 삶, 불안함이 없는 삶, 초조함이 없는 삶,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화평을 갖고 사는 삶, 이런 것들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상한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것만 기다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